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처음 솔로한 친구 1학년이죠. 네, 어렸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맑은 게 저보다 낫습니다. 지금 저 탁성이거든요. 기도인도 해가지고.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1월 넷째 주가 되겠어요. 네.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 벌써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와, 저게 말이 돼? 이게 진짜 말이 돼?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네, 감사해요. 있잖아요, 그죠? 1학년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게 말이 돼? 정말 말도 안 돼. 와, 진짜 이건 뭐 기적이야.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만날 때도 있고 또는 뭐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기도 하죠. 제가 한 번은 정말 이상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하나 가지고 작은 물건을 계속 물물 교환하는 겁니다. 바꾸고 교환하고 하다가 이제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데, 물론 여러분 물물 교환이 뭐냐면 뭔지 아시죠? 물건끼리 그냥 바꾸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가 다 매겨져 있긴 하지만 물물 교환은 보통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은 바꾸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것과 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바꾸면서 가치가 조금 달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물물 교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데미 스키퍼 씨라고 앞에 저기 서 있는 여자분이 계신데 물물 교환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물물 교환의 첫 번째 물건이 뭐냐면 12원짜리 이 핀이었습니다. 머리핀. 이거는 하트가 달려있어서 좀 더 비싼데요. 이 핀 하나로 12원짜리를 계속 바꾸고 1년 6개월 동안 28번을 바꿔서 결국 한 9,400만 원 정도 하는 이 집으로 물물 교환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봤고요. 이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다 공개해 놨습니다. 아직 안 넘겨셔도 돼요. 네,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핀으로 바꾸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계속 바꿨냐 하면 한번 띄워볼게요. 전체는 아니지만 처음에 머리핀으로 시작해서 귀걸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유리잔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유리잔을 진공청소기로 바꿨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스노우보드로 바꾸고, 스노우보드를 헤드셋으로 바꾸고, 헤드셋을 노트북으로 바꾸고, 노트북을 카메라로 바꾸고, 카메라를 아이폰과 바꾸고, 푸드트럭과 교환하게 되고, 그 다음 점점점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전거 식료품 카트를 오두막으로 바꾸고 또 승용차로 바꾸게 되고요. 그 승용차를 오프로드용 트레일러로 바꾸게 되고, 마지막 집을 바꾸게 되면서 이 작은 핀 12원짜리 하나로 9,500만 원 정도 상당하는 금액의 물건으로 집으로 바꾸게 됐다, 이걸 얻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SNS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약 800만 배 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캐나다에서도 다음 사진은 캐나다에서 클립으로, 이 작은 클립으로 시작해서 집을 샀던 사람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물물 교환으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실핀과 클립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시도를 해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다. 제가 팔게요. 손 들었어요. 해볼 거예요? 클립 할래요? 머리핀 할래요? 근데 네 거 뭐 하나 줘야 되는데. 마음을 준다. 아이폰 정도는 줘야. 이거 9,50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10만 원 주고 사라 하면 누가 사겠어요, 그죠? 동네 마트에 가면 그냥 500원, 1,000원 하면 살 수 있는 거고, 이 클립은 심지어 100원도 안 하잖아요. 10원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를 물물 교환하세요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던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순위권 안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머리핀 하나로, 클립 하나로 집으로 바꿨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봐도 정말 이건 말이 안 돼,
정말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정말 미쳤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장면입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대하 20장을 우리 같이 봤어요. 전쟁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란 사람들이 함께 남유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세 나라가 세 곳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죠.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여호사밧이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무리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2절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우리 쳐들어온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온 이 무리가 어떻다고요? 큰 무리다.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살려주세요. 저희가 당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너무 강력해요. 그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지금 여호사밧 왕의 기도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저들이 크고 강하대해서 놀라지 마.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 나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봐봐. 그들과 맞서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경험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나갈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전쟁의 모습을 이들이 구현해내고 있는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와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군대 가장 앞에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굴 택해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너희 뒤에서 좀 노래해, 뒤에서 찬양해 이게 아니라 어디 세웠다고요? 군대 앞에 가장 최전방에 가장 적과 먼저 맞닥뜨리는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찬양대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찬양대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는 거라고요. 아주 큰 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 무리들과 전쟁하게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찬양하면서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당장 쳐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싸우러 나가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강력한 탱크를 앞세우고 무기 들고 밀고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전쟁의 앞에 나가서 찬양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믿음 좋아서 나갈 거예요. 나갈 텐데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노래하면서 올라가라. 전쟁이 났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가 앞장서 찬양하면서 가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가 노래하다 죽어라. 너희가 노래하다 먼저 총알바지 대라 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웠다라는 이 모습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어.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자. 우리 승리할 거야. 찬양하면서 가자.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올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에서의 이상한 이 행동이, 이상한 이 짓이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그들이 패배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둡니다.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을 다 쳐버리십니다. 이 복병이 누군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정체인지 모르겠지만 이 복병은 하나님이 세운 병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뽑아 세웠고 이게 천군 천사일지 또 어떤 무리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자 연합군들이 정말 맛이 갔어요. 돌아버렸어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싸움을 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전쟁을 하더니 모든 군대가 다 멸절해버리고 맙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쟁이 끝납니다. 위험에 처했던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찬양을 앞세웠던 군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넷째 주를 맞이하는데 이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 우리가 네 번째로 같이 할 결심은 노래할 결심입니다. 다른 말로 찬양할 결심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찬양의 이야기가 2024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고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거하신다고요? 듣고 있죠? 잘 들리죠? 네.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 기뻐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눈물이 많아요. 울보라 자주 울긴 해요. 근데 아마 눈물의 양을 제가 다 달아볼 수는 없었지만 눈물 흘렸던 눈물이 언제 가장 많았냐 떠올려 보면 찬양할 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찬양이 좋아서 여러분 이런 책 아세요? 찬미예수. 지금은 살 수도 없는 책입니다. 찬미예수 500부터 나오는데 500, 1000, 1500, 2000 그리고 이제 SFC에서 시와 찬미라고 해서 이런 책을 1, 2, 3, 4, 7권, 8권까지 나오면서 제가 이 책들을 막 다 수집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지도 못하는 그때 기타 실력으로 하나씩 그냥 첫 장부터 제가 아는 거 나올 때마다 멈춰서서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타가 늘기 시작했고 찬양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고 찬양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돼서 찬양을 준비할 때도 혼자 기타 들고 찬양을 하면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여러분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요 톱 100위 이런 건 여러분 자주 듣죠. 저도 가요 톱 100위 자주 봅니다. 자주 어떤 게 오늘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가수가 우리 청소년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보는 건 CCM 찬양 100위 또 가끔 봅니다. 그리고 제가 CCM 앨범을 사서 듣는 게 옛날에는 지금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CD를 다 샀어요. 나오는 CD마다 찬양 앨범마다 막 사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 쓸모없는 게 됐는데 그렇게 사서 찬양을 듣고 차에 넣어서 듣고 제가 탄 그 차는 항상 찬양 집회 현장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운전하는 현장이었고 그렇게 찬양이 좋아서 찬양하면서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약간 병적인 편인데요. 찬양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찬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리고 집에서는 그걸 종종 불러요. 아들이 막 대화하다가 뭐 기도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제가 찬미예수 때부터 나오는 기도의 찬양이 생각나요. 기도할 수 있는 모르죠. 어떤 단어가 나오면 찬양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불러요. 이거 병이죠, 그죠? 네, 이럴 정도로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많이 했고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모르는 찬양도 많죠. 1학년 친구들 그죠? 처음 들어보죠. 네, 얼마나 많은 찬양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레크레이션 할 때 제가 느꼈던 건데 많은 아이들이 가요는 정말 빠삭합니다. 여러분 가요 정말 잘 알잖아요. 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잘 알 수도 있고. 언제 느꼈냐면 레크레이션 하는데 그 가요의 앞부분 잠깐 듣고 이 곡이 무슨 곡이며 누구의 노래인지 맞추는 퀴즈를 냈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보성여 중에 있을 때도 1초 딱 트는데 바로 손 들어요. 저요. 이거 에스파의 드라마요. 바로 맞춰요. 1초만 나와도 한 박자만 나와도 그냥 쿵 한 번만 해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다 알더라고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에스파의 드라마 뭐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이트 뭐 전주 1초만 들어도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이 손을 듭니다. 근데 CCM 성가곡은 왕곡을 다 들어도 이 곡이 이런 찬양이 있었나요? 처음 들어요. 이거 처음 듣는 노래예요. 이런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요도 듣고 여러 노래도 듣겠지만 찬양을 더 힘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찬양들이 아주 넘쳐나요. 여러분 가요가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찬양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전체가 기도이자 찬양이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노래하라, 악기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각종 각약각색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정말 가득합니다.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은 노래 없이 찬양 없이 못 사시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찬양한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 시편 13편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치려합니다. 그렇지만 6절에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그의 마지막 결단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찬양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셨고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셨고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겠고 나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은 승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이시죠? 찬양을 멈추지 않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할 수 있죠? 우리 더 열심히 찬양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또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수련회 가서 이제 곧 찬양을 하게 될 텐데 미친 듯이 찬양합시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열심히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찬양합시다. 의디디아 찬양팀 열심히 찬양합시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올 한 해 더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손뼉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찬양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에 두기 원합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오늘 말씀에서 봤던 이 고백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2024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 같이 힘있게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룰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의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한 가지만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힘써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찬양하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더 열심히,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붙잡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2024년 우리의 결심으로 다 한 번 기도하면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더 전심으로, 더 열심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한 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상황에서도 찬양대를 앞에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앞에 하나님을 찬양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내가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가요나 다른 음악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찬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